오늘의 10분 말씀 이사야 1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5장에 이어 모압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큰딸 사이에서 하나님의 기준 없이 세상에 보기 좋은 대로 삶의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사이에서 태어난 나라입니다. 모압은 강대국은 아니었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이 커다란 나라와 비교하자면 아주 지극히 작은 약자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큰 나라를 심판할 때와는 조금 다르게 15장 5절에 보시게 되면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아파하시며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강대국이나 약한 나라나 둘 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5장에서는 모압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고 심판의 내용이라면 오늘 16장 본문은 왜 모압이 심판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집중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강대국도 심판하시지만 세상 속에서 약한 나라 또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제외되는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내가 이 세상에서 약자라고 해서 때로는 내가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육체적으로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지위,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서 이것이 장점으로 적용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과 공의와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왜 모압이 심판을 받았는가? 1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여기서 모압을 가리키는 거고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여기서 통치자라는 것은 5절에 보시게 되면 다윗의 장막의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지금 시대로 말하면 그 당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세상적인 개념으로 조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인데요.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절에서는 모압의 딸들로 표현하면서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 없는 흩어진 새끼새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의 배경은 모압이 그들이 의지했던 아수르와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본인들이 멸망당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이제는 믿어왔던 것에 침략을 당함으로 갈 곳 없이, 보금자리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BC 약 700년도쯤에 모압은 아수르로부터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시게 되면 특별히 3절에 너는 이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유다에게 모압의 피난처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보시면 너는 방도를 베풀며 모압 백성들에게 방도를 베풀고 공의로 판결하라 그러고요. 또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4절에서도 동일하게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3절과 4절에는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전에 모압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너를 괴롭혔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들의 피난처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모압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반어법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모압 사람들이 나그네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정중하게 지나가고자 요구했을 때 그 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건들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은 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국의 하나님이시므로 너희들도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모압이 경고와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6절에 보시게 되면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압도 약자인 나라이긴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교만과 거만의 죄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 말씀은 강대국이나 약한 나라나 동일하게 교만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대에서 약자로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안에 교만이 있을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서부터 10절까지는 모압 나라의 특상품, 즉 경제적 근원이었던 것들이 다 말라 없어져 황폐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특상품들을 보시면요, 7절에서는 길 할레셋 건포도로 만든 떡을 말하고 있고요, 또 8절에서는 헤스본의 비옥한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들이 다 망가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황폐케 되어지므로 너희들은 슬퍼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면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창자는 몸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심적인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12절에는 모압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끝까지 그들의 신당에서 그들이 의지하였던 것을 끝까지 의지하는 모습을 반의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압을 향한 경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수르에도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침공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였냐면요, 바로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니느웨가 바로 아수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만국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이 본인에게,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지만 강대국이나 약한 나라나 동일하게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오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는 어찌 보면 참 마음이 아픈 이야기인데요, 3년 내에 모압이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면 3년이라는 기회의 시간이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다라는 것은 남은 수가 있다라는 소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시대에 본인을 약자로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이자 기회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약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경제적으로 약한 자들. 두 번째, 가족 관계적으로 약한 자들. 세 번째, 믿음 생활 10년 넘도록 나는 원래부터 믿음이 약한 자라고 본인 스스로 약하다라고 여기시는 약한 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받을 것을 경고하심과 동시에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만은 강자들만의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적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 그 힘으로 내 중심으로 나의 이득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강자들의 생활의 패턴인 것이고요. 약자는 나는 약하니까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도 돼. 나는 나의 교만함을
연약함으로 둔갑하여 살아가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모압은 너희들에게 쉼터 제공을 안 했지만 너희들은 그들에게 쉼터를 제공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자들에게 죽어주시고 그들을 위해 쉼터가 되어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중심적인 나만의 이득으로 살아가는 교만의 삶이 아닌 남에게 쉼터가 되어주는 삶이 되라고 경고와 동시에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상황에 매여 그 상황을 교만의 삶으로 삼지 마시고 시대 가운데 강자이든 약자이든 남에게 쉼터가 되어주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